나의 실제 모습과 같은가? 누구에게인가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보여주고 싶은 나를 실제 나와 같은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두 번째,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모든 일정 속에 나의 겉과 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같아지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한번 점심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해 가셨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바리새인이 예수님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무슨 꼼수가 있고 무슨 속셈이 있는지 예수님을 아시면서도 그 요청에 순응하시고 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주시는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속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예수는 정결예법인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속으로 웅시렁거리면서 그가 예수님께 넌지시 그런 눈초리를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착잡고자 짜려보면서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태연하게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속셈을 아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히 여기더라. 누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자 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잔치에 이 사람의 식사의 초대에 응하셨던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당신 바리새인들은 즉 파리새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 좀 다르게 구별되게 다른 사람하고는 좀 차원 있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해서 시작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장로교가 있고 석흥교가 있고 침례교, 순복음이 있듯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유대교 안에 종파들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세관도 가지고 있었고 천사 영적인 세계를 인정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저것 다 인정하지 않고 현세주의자였어요. 에세네파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조용히 내가 내 신앙 지키지 그러면서 숨어서 올라오면 깊은 곳에 수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당시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기명을 가지고 613가지라고 하는 법을 확장시켜서 제대로 좀 살아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안식일법만 해도 38가지나 확장시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옆에서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한다. 제대로 신앙생활한다. 구별되게 살아간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나는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은근히 자기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란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거북함, 부담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거리들이 지나가면 막 달려가가지고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부재해 주기도 했고, 일주일에 그들은 2번씩 금식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옷도 멋있는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잔치에 초대해 가면 상석에 가지고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어요.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당연히 사람들도 저분들은 우리와 좀 다른 분이야, 격이 있는 분이야, 품위가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좋아하고 그들을 존중해 줬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속과 겉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붙고, 그리고 너무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평신도에서 권찰로, 권찰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이제는 권사로, 장로로 올라가면 그게 계급인 줄 알고, 내가 당연히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못하면 질타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다 보면 타성에 붙어서 교만해졌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양태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싫어했어요. 왜?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자기와 좀 달라. 예수님은 정말 달라. 구별되어 있어요. 자기들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보다 수준이 높으시고 격이 높으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은근히 시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들 보니까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존경하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이렇게 그 앞에서 겸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시기가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귀신 왕의 집도도 저런다고 모함하고 비아냥거리고 악플을 달고, 그리고 이 댓글을 달면서 예수님을 바로 힐난하고 바로 예수님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은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처음엔 순수했어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2가지의 악습이 생겼어요. 하나가 교만,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요. 추앙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목이 굳어져요. 또 하나, 이제 항상 사람은 일관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2가지야, 교만 그리고 위선. 이 위선이라는 말을 외식이라는 것도 말합니다. 이거는 어릿광대, 배우 노릇, 연기하고 산다. 그리고 연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일관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척, 그런 모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의 말씀과 교훈을 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가르침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다 천국 인도하시려고 오셨지만 극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공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의 용서를 요구하고 그걸 바랬는데 그것을 깨우쳐 줄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닌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시고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갈라놓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예요.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취했던 두 가지의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위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처세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인상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세상에서는 사람의 관심과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연기가 생겨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이 위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 처세술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절도 필요하고 예의도 필요하잖아요. 아니, 결혼식장에 갈 때 여러분들 되는 대로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잘 화장도 하고 단정하게 가잖아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경건함을, 사람에게는 단정함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인다는 것은 처세술이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요.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가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또한 예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예뻐요, 예뻐요. 예쁘지요? 자기 눈에는 예뻐.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그렇다고 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애기 이쁘죠? 아, 예뻐요. 그 말 하지요? 그러면 속과 겉이 다르지. 맞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내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너 이렇게 개성적으로 생겼냐. 근데 다음에 보면 자기 새끼는 이뻐. 자기 자신은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이쁘죠? 네. 한숨 들었어요. 예뻐. 목살이 닮은 것 같아요. 왜 목살신가? 이렇게 망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은 이뻐요. 자기 눈에 볼 때는 이뻐.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희한하게 생겼네. 근데 애들은요, 다 그게 그거야. 핏덩어리는 그렇죠. 생긴 게 다 그래요. 생긴 건 다 그런데 자기 눈에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쁘다고 하는데 미흡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건 예의상 또 사실은 그렇게 생겼지만 진실함으로 볼 때는 이쁘고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그러니까 참 예쁘죠? 예뻐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을 걷는 것 같지만 그건 예의예요. 그게 처세수예요.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개성있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뭐 생겼으냐 그렇지 않지 말고 개성 있으십니다. 탤런트 같습니다. 과거에 있는 탤런트는 아주 예쁜 사람은 탤런트고 잘생긴 사람은 탤런트였죠. 요즘 안 그래. 탤런트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험악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 그 사람도 탤런트에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선한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게 위선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처세술이고 그것은 예절이고 예의예요. 여러분들 화장을 왜 하시나요? 예뻐 보이려. 누구에게 보이려? 사람에게 내 추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렇게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얼굴 뭐 어디 점 하나 있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해도 다 이뻐. 내 자식 다 이쁘듯이 하나님 여러분 다 이뻐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식하고 포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려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을 했어요. 어릿광대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연극 배우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참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어떤 율법의 문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안식 논쟁과 정결 논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안식 논쟁, 15장에는 정결 논쟁에 대해서 있어요. 오늘 보는 것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음식 잡섰다고 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밥 먹으니까 더럽고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저런다고 수근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 그래서 12가지의 마법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12가지의 모든 속에서 나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제가 3개씩 이렇게 구분해서 아침 말씀 묵상에 나눴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 안에 정결 예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 주신 정결 예법은 3가지 의미가 있게 생각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생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주신 것이 정결교회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정결, 동물 정결에 대한 얘기가 있고 16장까지 계속해서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1장에서 동물 정결, 먹는 것, 뭘 먹을 건가? 바로 정결한 것을 먹어라. 그것을 제사로 제물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병들, 유출병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부정하면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해 놓으시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은 마련해 놓지 않은 이 사람 집에 가서 일부러 손도 씻지 않고 잡수셨어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죄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2절부터 보면 6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의 화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교만, 바리새인의 위선,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요,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그에게 향유를 부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게 해서 단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 씻을 물을 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들어갈 때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하러 들어가면 손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의미 가운데 정결한 모든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위생의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개인 위생,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손만 씻어도 세균 감염 19%에서 20%는 절감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아이들에게 밖에 놀고 들어오면 손 씻어라 하는 것은 세균 감염을 한 20% 정도는 손만 잘 씻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고 독감이 오고 그럴 때 그 마스크 때문에 모든 질병들을 그래도 감해졌고요. 그리고 손만 잘 씻어도 그런 질병에서 세균을 감염시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특별히 정결주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가 내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의미인데 손을 씻고서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식사 전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늘 회개와 자백의 의무가 있어요. 손 씻으면서 오늘 밖에서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가 해롭게 하고 누구에게가 그걸 잊지 못했다면 손을 씻으면서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내 개인위생도 위생이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용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손 씻고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목에서 씻어야 합니다. 한 번 씻는 게 아니죠. 주님 그러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 한 말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어.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용서 받은 사람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의 회개는 이례적인 회개예요. 한번 유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회개는 자주예요. 자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온전히 씻음받을 수 없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여기 정결교회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종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손 씻으면서 밥을 먹는 정결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대접하고 식사를 초대했으면 당연히 발 씻어 드려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손 씻을 물도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꼼수를 가리고 테스트하고 거실거리를 착잡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 이어서 하실 말씀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정결교회를 알고 손을 씻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정결교회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게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잡고자 하는 너희들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알면서 함정을 파놓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유선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면을 쓴 사람인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도 이 정결법의 의도를 모르고 그림자에 불과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위선에 빠져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인가 연기적인 삶을 살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제대로 안 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감히 우리 앞에서 그러지?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 잡수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 앞에서 그럴 수 있는가?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질타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실용하는 말을 이상히 여겼다. 참 이상하네. 그런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연기를 하면요, 종교적인 행위만 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종교적인 놀이만 하면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위선에 빠지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는 수. 사람이요, 진실한 자를 보면 욕해요.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해요. 왜? 자기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게 예수님을 보면 자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뭐하고 연기하고 있는 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 외모도 잘해야 돼, 단정도 잘하고 다녀야 돼, 깔끔하고 다녀야 돼요. 전도하고 다니면서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돼.
다른 사람이 뭣도 좀 보이면서 다녀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개제제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실 때는 제일 좋은 곳 입고 오세요. 아멘. 네. 내 집에 제일 좋은 곳 입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어디 가는 거야? 그럼 성경 생각, 교회 가는구나.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한번 직장에서 일하다가 수요일에 오는구나. 그날 마침 우리 그리스도 순교하고 때는 단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복을 입고 왔다고 해서 시험이 든 적이 있었어. 중심은 중요하지만 외모도 필요해요. 사람에게 잘 보일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덕이 됩니다. 오늘 그러나 참 중요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위선에 빠지지 마세요. 연기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극 배우가 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본심이 아니라 시나리오대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고 인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위태로움을 느껴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자기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욕하는 거야. 이거를 목사의 세계에서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면 뵈면 뵐수록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폭로가 되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모의하더라.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은근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 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올가하네, 잘난 척하네. 그러지 마세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나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보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함, 사람 앞에 단정함,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위선에 빠지면 위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위선에 빠졌는지 진단해보기 위해서는 내가 위장술을 쓰고 있냐, 화장, 변장, 치장, 변장까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화장해야지. 어느 날 보면은요 너무 진하게 너무 실진한 향기 때문에 오히려 향기로운 게 아니라 혐오가 되는 그런 추한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위태로움을 느끼고 위장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주님 앞에 잘 보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대안이 있어요. 오늘 40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시지 않으셨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속과 겉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된 사람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겉사람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내 본분을 알아야 돼. 이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만든 사람에게 가야 고치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위선적이고 위태감을 느끼고 위장하는 일에 민감하다면 우리를 만드신 형상대로 겉과 속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시는데 코라운데오입니다. 코라운데오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이거를 가리켜서 여조동행의 삶.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justification, 칭의예요. 칭의는 예수님의 가면을 씌워주시고 쉽게 말해요. 사람마다 어떤 가면을 쓰느냐에 다르잖아요. 과거에 레슬링 할 때 타이거, 호랑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또 요즘은 무슨 가면이에요? 어릴 법인데 가면을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주 무섭게 한 가면을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 탈이 있죠. 탈. 한국에도 탈이 있어요. 탈바가지. 탈바가지 쓰고 춤을 추면 그렇게 보여주고 오늘날도 대모하는 현장에 가면 누구의 가면을 쓰고 그 몸을 흥태하면서 조수하는 일들도 나랑 있는데 나는 누구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씌워준 것이 칭의예요. 내가 달라질 게 없어. 그건 예수님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칭의, 의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줄 믿으면 아멘. 이 가면을 오래 쓰고 다니면요, 그 가면이 내게 돼. 그 가면을 쓰는 내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면을 쓴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면에 익숙하도록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예수의 가면 벗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예수의 가면 벗지 마세요. 그런데 집에 가면 다 벗을 거예요. 내가 참 우리 사실 딸을 그러지만 어릴 때는 목사의 가면 내가 벗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 그죠? 내가 집에 가면 목사에 가면, 장로에 가면, 집사에 가면, 전도사에 가면 벗고 살 때가 있어. 근데 계속해서 칭의 의인된 자로서의 가면은 벗지 마세요. 항상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의인된 자다. 몇 프로? 100%.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애호박을 요즘 살 때 보면 비닐을 벗기죠. 비닐을 벗기고 나면 거기 뭘 발견한 게 있어요? 뭐 발견했어요? 없어요? 네?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는 게 있어요. 스마일 된 그림도 있는 애호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가면을 딱 씌워버리니까 나중에 그게 익혀버렸어. 맞지요? 그걸 보면서 심리라는 게 가면이구나. 오늘 저는 이게 설교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할 수가 있다 없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속일 수가 없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받고 등장은 빛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어요. 아멘.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가면, 지금 이룩다는 가면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충성스럽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멋진 A급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인종예배에 갔는데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에 쌍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냥 말을 터치를 해요. 자녀들이 얼른 입을 막게 돼서 그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사시는지 아느냐.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라. 나는 근데 그 자녀들은 그걸 몰랐대.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대. 목사님 저 과거에 좋은 방법이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의롭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그 마음에 무의식에 과거에 했던 게 튀쳐나온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자녀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는데 인정할 때 그게 드러나니까 목사님은 그걸 보고 이미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함받은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께 빚 갚는 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튼 천국 가셨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분노로 의인의 가면을 쓰고 끝까지 벌잡고 살아가면 거짓과 속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똑같아질 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의 예수님 가면 끝까지 쓰고 의인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그 가면 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세대 본세들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가 될 수가 있어요. 타성해 볼 수도 있어요. 다시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겉도 만드신 분은 속도 만드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원해요. 어느 교회에 부자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은요 날마다 반지가 진짜 보석 반지 다 끼고 사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권사가 저러냐. 근데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지만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는데 목사님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보여주려고 이거 가짜예요. 진짜는요 제가 선교 현장 가서 빼서 선교비로 쓰라고 선교사님이 주고 갔어요. 가짜. 이거 우선일까요? 우리 신앙 근거리 목걸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 치장하고 살아봤자 사람에게 잘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세가 보니까요 어느 사람들이요 금목걸이가요 하는 얘기가 10돈이래. 이거 몇 돈인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10돈이야.
펄치도 그 가성돈이야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그게 우리를 천국 못 보내.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위선 연기하는 그 신앙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주님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2024년도 믿음의 여정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죽음이 와요. 떳떳하게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말하는 주 예수 와서 보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온 세대 성도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